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순절 둘째 주일 오전 예배로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천국 보좌 앞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의 초소에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의 주인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또 불안과 공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잘 이기며 승리하는 아버지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있는 아버지 이 전염병이 아버지 속히 물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라앉게 해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재앙을 물러가게 하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나라의 민족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이 신천지 세력이 완전히 소멸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소중하게 아버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흥황하여 아버지 살아있게 하시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열정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로 우리가 또 돌파해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1년이 지나 아버지 하나님 2년째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시작해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안에서 아버지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드리는 귀한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을 안내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가 많이 혼란하고 또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안전 잘 지키셔서 이 코로나19 잘 극복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감염증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 내 안전수칙 마스크 착용하고 기침 예절 준수하고 출입시 손 소독하고 인사는 목례 이런 기타 자세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기재해 놓았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까지 오전 11시 30분 예배를 제외한 모든 교회 예배 그리고 소그룹 모임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매일 말씀 묵상 영상을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와서 매일 찍어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고 문자로 발송하겠습니다. 유튜브 시흥목양교회 채널에 올립니다. 올리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말씀 들으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루를 또 말씀 안에서 능력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공동 식사는 없습니다. 뮤엠 영어학원은 2개월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재정위원이신 권순자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또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또 우리가 구역 예배 헌금하듯이 그렇게 이제 헌금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셔서 온라인으로 권순자 집사님 재정부에 이렇게 입금하셔도 좋고 또 교회에 나오셔서 헌금 하시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지난주 창립 1주년 감사 예배 때 꽃꽂이 헌물을 권성희 집사님께서 해주셨고 또 권순자 집사님께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95장 찬송하시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은일생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몸
섬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헌금기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우리 주님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아버지 하나님 모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에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성령 충만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물로 주님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봉헌자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목양교회 식구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시고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의 모든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도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물된 농산같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산업 위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윤택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귀한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이어서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어릴 때 감기 몸살이 심하게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몹시 아팠습니다. 그때 내가 나을 수 있을까라는 절망적인 생각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며칠 있으니까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생활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아플 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터널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나 혼자 아프고 또 외롭고 힘든 것입니다. 누가 나의 아픔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얼마 있지 않아 깨끗해지고 통증도 사라진 것을 보면서 이런 거구나, 지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잠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고 결국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앓는 감기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사회가 그냥 손 놓고 방치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방역하고 또 힘써서 우리가 이것을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소멸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힘을 합하여서 이 난국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봤죠.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수천 명, 그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어른이고 장정이고 뭐 여인이고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통해서 나눌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에게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어 주어서 먹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또 체험하였고 경험하였습니다. 저분이 바로 예수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오병이어가 요만큼밖에 없는데 조그마한 여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다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바로 뭐냐?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성으로, 내 상식으로, 내 합리로 도저히 생각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신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풍랑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냐? 물리를 걸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때만 기적을 일으키시고 지금은 안 계신가? 아니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소리도 못 듣고 우리가 육으로 생각할 때 보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을 거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바라보고 믿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인생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계산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5절에 보면은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이제 그들을 이제 먹이시기로 마음에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에게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6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런데 빌립에게 뭘 말씀하셨냐? 5절 하반절에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예수님은 빌립에게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것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대답은 각 사람이 조금씩 낸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대답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부정적인 것입니다. 떡이 부족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합심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은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산하는 거예요. 빌립이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빌립은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계산이 정확하게 나오는 사람입니다. 수학을 잘했나 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 어떻게 이 계산이 파박파박 이렇게 나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생각이 강하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한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자기 생각은 반대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생각과 판단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면 괜찮겠죠. 그러나 그것이 순전히 자기 생각일 때 그 신앙생활은 그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고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틀에, 자기 프레임에 갇혀서 그 이상을 보지 못하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이상을 판단하고 그래서 걸어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이성과 합리와 판단 이것이 딱 눈에 보이기만 하면 내가 걸어간다. 그럼 그거는 그냥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도 그건 다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앉아서 지금 여러분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만져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 육체적인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고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것. 우리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만남을 이루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 감격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사로잡힐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스테이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의 삶도 업그레이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맛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산하면 신앙생활은 힘듭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시간을 계산하면 점점 그 시간이 줄어들어요. 내가 시간이 없는데 수요 예배 빼고 또 내 시간이 없어서 금요 예배 빼고 또 아침에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새벽 예배 빼고 이 예배 저 예배 다 빼고 나면은 이제 주일 예배만 남습니다. 근데 그 주일 예배도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도 드리다가 안 드리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묵상하는 것, 큐티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시간을 계산해서 내 거를 딱 이렇게 계산해서 한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사역자, 사명자인데 계산합니까? 그 사람은 사역자도 사명자도 아닙니다. 계산하지 말고 수학하지 말고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바로 안드레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아이의 먹을 것입니다. 얼마나 초라한 것입니까? 사실 내놓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드레는 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사실 안드레가 내놓았지만 그 아이의 것이죠. 아이가 그 오병이어를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빌립이 막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가지고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오병이어를 이렇게 들이민다. 얼마나 보잘것없고 지금 장난하십니까? 이걸로 이 5,000명을 먹인다고요? 이 수천 명을 먹인다고요? 말도 안 돼. 어이가 없죠.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어갈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헌신, 내가 드리는 예물,
내가 하는 전도, 내가 하는 중보기도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무엇을 합니까? 나 같은 힘이 있습니까? 나는 기도도 못합니다. 나는 재물도 없고 나는 건강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쪼개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지만, 어이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쭉 이렇게 보실 때 보면 꼭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많은 부자 있는, 이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이 가져와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작은 것, 마지막 것을 드렸을 때, 보잘것없는 것, 그것을 드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그 아들과 함께 가루에 통에 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거 나에게 가져오라, 말이 됩니까?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 먹고 우리 지금 이 기근에 이 먹을 것이 없어 다 죽어 나자빠지는 이런 판국에 이거 먹고 내 아들하고 나하고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 음식이에요. 그런 정말로 그런 건데 엘리야는 그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명하죠. 그때 사르밧 과부가 드립니다. 기근에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채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것을 움켜잡고 있으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고 정말로 사람들이 봤을 때 어이없지만, 그러나 내 작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이 내 전부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가 무엇인가요? 오병이어를 여러분 오병이어일 때 드리시기 바랍니다. 더 큰 거 있을 때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조금 내가 바쁠 때 더 하나님께 드리시고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건강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오히려 오병이어로 드리는 마음으로, 오병이어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재정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정성껏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고 적음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많고 적음에 관심 있는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시간도 몸도 재정도 내 할 거 다 쓰고 남은 찌꺼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은 비록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그들이 배부른 후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그 많은 사람들의
배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왜? 12광주례나 남았거든요. 그렇죠. 먹고 남을 정도니까 충분히 먹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은 다 아셨다.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을 아셨고 그들의 배고픔을 아셨고, 그래서 그들의 그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1차적인 그 생존의 문제도 예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그 아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 육의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육의 양식으로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영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영혼의 축복만 주시고 그렇게만 하시지 않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옷을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픔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혼자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미련하게 혼자 가지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혼자 가지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아픔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책을 하나 이렇게 아내가 소개시켜줘서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책에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쓰신 이제 그 글인데요. 그 목사님이 11년 동안 미국에서 큰 교회를 섬기면서 지교회로 개척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교회로 개척한 교회가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폐교회가 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11년 동안 섬겼던 그 큰 교회를, 1000명이 넘는 그 교회를 담임을 내려놓고 그 폐교회, 개척교회에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거기로 가기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많은 성도들하고 그 작별 인사를 하고 그 교회를 내려놓고 그렇게 나갔다고 합니다. 성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이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자고 그렇게 했지만 아내는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홀로 이제 숲길을 이렇게 걸어갑니다. 숲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호숫가에 그 나무 아래에, 거기에 의자에 앉아서 자리 잡고 있는데 11년 동안의 목회 여정이 영화 속 장면처럼 지나갔습니다. 1000명이 넘는 교인들과 11년 동안 지냈으니 좋은 일도 있었고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뿌듯한 보람을 느낀 때도 있었고 견디기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위기도 없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모든 굴곡을 지나 실수 없이 사역을 마치게 된 것이 참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안에서 갑자기 이 뭔가 뜨거운 것이 막 이렇게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11년 동안 꾹꾹 이렇게 눌러 놓았던 내면의 그 아이가 고개를 팍 쳐들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순식간에 목사님을 제압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갑자기 8살짜리 꼬마 아이가 되었습니다. 꼬마 아이는 하늘 저 너머에 있을 어머니를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엄마, 나 잘했지? 씨, 이만하면 참 잘했지? 잘 견뎠지? 그렇다고 해줘. 엄마, 내 아들 잘했다. 참 장하다. 라고 말해줘. 이렇게 말할 때 그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온몸을 흔들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호숫가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많이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목사였기에 언제나 져야 했고, 언제나 참아야 했고, 언제나 의연해야 했고, 언제나 침착해야 했고, 모든 아픔, 상처를 안아야 했던 11년간의 감정의 찌꺼기를 고스란히 다 비워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글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감정 안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쌓여있던 것들, 이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어디선가 이것을 비워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비워내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만지실 줄 믿습니다. 잘했다. 참 장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의 모든 짐을 내가 져줄게. 예수님은 우리의 그 필요를 아십니다.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세상 꿈하지라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 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특별히 온라인으로 함께 시청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또 범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국군 장병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